하나님 아버지, 이제 2016년도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우리 심령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님의 따뜻한 손길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올 때에 헌금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소영이가 성령님을 인지하심으로 방언을 말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했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한금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환경에 매이지 않고 늘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후원금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되 박혜수 상자매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와 같이 로뎀나무 선교를 위해서 헌금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비록 선교를 직접 나가지 못하지만 물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함께 동참함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도와 물질로 늘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박상 형제 선교회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헌금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저들이 물질이 부유해서 드린 것도 있겠지만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우리가 드린 믿음의 물질이 주 나라의 상급으로 쌓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이제 배진 예배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우리 중 많은 멤버가 함께 참석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젊은 층들이 새 신자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배나 받고 순식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멤버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 내가 하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입니다. 제가 또 말을 하기 시작했네 이제. 저희가 이사를 갔는데 2주 전에 이사를 가면서 집선에 안 버리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어릴 때 썼던 용품들이 있거든요. 요딴만한 신발, 요딴만한. 큰애하고 둘째가 4살 땐가 3살 땐가 썼던 신발이 내가 기억나죠. 그 신발은. 네, 눈물 나더라. 지금 이렇게 커버렸어. 이렇게. 아니, 저를 좀 잘 알아들으셔야지. 저도 이렇게. 제가 여기 뒤에서 보게 되면 늘 생각나는 게, 제가 여수에서 개척교회 때 생각이 많이 나요. 완전 지하였을 때, 그때 기억도 나고, 제가 2000년도에 김포 고촌에서 우리 식구 예배 드렸던 때가 있었거든요. 2년 반 동안. 딱 우리 집사람과 우리 3명 딱 이렇게. 설교하다가 울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막 이제 그랬던 때가 기억이 많이 납니다.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분인지 이문식 목사라고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구로공단에서 이제 목회할 때인데, 그분들하고 최고 실력 있는 목사 이문식 목사님 아시는 분이 다 알 거예요. 이분이 열명할 때 열명할 목회할 그 맛이 있고, 20명일 때 20명일 때 목회할 맛이 있대요. 그렇죠? 우리 아이 키울 때도 말했지만 어릴 때 키운 맛이 있고 커서 키운 맛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많이 모일 때도 기뻐하겠지만 오늘처럼 배신 예배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장래가 낮고 또 여러 가지 많은데, 하여튼 감사합시다. 우리 봅시다. 교도갑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잠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지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지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들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그런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 우리의 성을 심히 열악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한 풍속을 전하는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술이 됐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굴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기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합독합시다.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거잖아요. 누가가 쓴 건데 늘 말하죠.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수많은 저자들 가운데 유일한 유대인이 아닌 히브리인이 아닌 이방인이 쓴 글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예수님 삶을 공생에 함께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1장 서문에 기록됐듯이 누가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쓸 때 함께했던 추억을 복귀해서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수많은 이 문서 자료하고 구전 자료를 다 총 모아가지고 쓴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뭐라고 했냐면 누가복음 1장 이렇게 나오죠. 역사 소문인데 그 모든 일을 그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지금 누가복음 사도행전 두 권을 쓴 누가는 지금 독자가 누구냐면 일반 평신도가 아니라 데오필로 각하에게 쓴 거잖아요. 이 당시엔 자기의 필명을 쓰는 게 전통이 아니에요. 이때는 다 자기 익명을 자기 일을 안 씁니다. 가명을 쓰는 거죠. 이 당시는 지금 누가는 자기 이름을 쓰는 거죠. 수신자는 각하까지 로마에 거의 달려있거든요. 1세기 로마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리우스 가이사르가 초대 황제였죠. 그 양아들 옥타비아누스가 이때 황제였거든요. 그러니까 황제들 그 당시에 신으로 숭배했던 거예요. 신숭배. 황제 숭배했던 거예요. 이때 아침 인사는 가이사르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게 인사였거든요. 이 당시. 이렇게 엄혹한 시기에 십자가에 죽은 청년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아요.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자주 쓰는 편인데 페이스북에 글 쓸 때도 자기 검열을 해요. 자기 검열을. 왜냐하면 우리 교인이 수가 많다 보니까 제 페이스북 글을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신 분 있어요? 혹시 우리 멤버 중에서? 있구나. 좋아요를 안 눌러 한 번 더. 나쁜 사람이야. 좋아요 안 눌러줬어요. 봤구나. 근데 우리 장모님도 몇 분 제 글 보나 봐요. 페이스북 장모님도 대여티부터 계신 분들. 몇 분 경고 먹었죠. 백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뭘? 내가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에 이 사람을 큰 일꾼으로 하면 좋겠다 했거든. 몇 년 전이죠. 그 다음에 의강산 푸르게 우한 킴벌리 총선 저는 좀 그쵸? 근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검열을 해야 돼 스스로. 지금도 이 당시에는 자기 필명을 써서 로마 황제가 신인데 그 신을 능가 신이 또 있다고 하면 굉장히 큰 위험이 있고 자기 아들 딸로 죽음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지금 누가는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야 낮아요? 되게 높죠.
자기 글 잘못 써가지고 아내도 끌려가고 아들, 딸을 죽임당하는 이게 무슨 꼴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거 엄혹한 시절인데. 누가 하는지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긴 글을. 오늘은 무슨 장면이냐면, 이 바울이 이제 일치 선도여행을 가서 이방인 지역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루스드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빌립보, 일치 전도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웠는데, 또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잘 있는지를. 근데 이제, 2차 전도여행을 하려고 마음 먹었다가, 1차 때 함께 했던 이 바나바와 마가, 이 마가를, 이제 마가 누구냐?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이제 바나바를 했고, 바울은 거기 동의를 안 했죠. 심하게 싸워요.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툰 다음에 마가와 바나바는 구브로에 가버려요. 전도를, 그쪽 전도를 택합니다. 지역을. 근데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간 데가 어디였냐면 마케도니아 첫 성 빌립보에 간 거예요. 빌립보죠. 빌립보라는 지역 이름은 마케도니아의 황제였던 필리포스 왕의 이름을 딴 거예요. 필리포스 왕의 아들이 누구일까요? 기영아. 누구야? 졸면 안 돼. 누굴 것 같아요? 필리포스 왕의 아들이 누굴 것 같아요? 알렉산더예요. 그가 누굴까요? 전 세계를 인도까지 지배했던 왕이에요. 알렉산더 왕이잖아요. 33살 때 독감으로 죽었잖아요. 병침으로. 그러니까 그 필리포 왕의 이름을 딴 도시의 빌립보였는데, 이 빌립보 도시는 가장 로마적인 도시였어요. 로마적인 도시. 로마틱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뭐라냐면 16장 21절 보게 되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빌립보 지역은 단순히 그냥 로마의 흉내를 낸 도시가 아니라 로마가 지배한 도시이면서 사실 로마적인 도시였었어요. 자부심도 굉장히 컸었죠.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자부심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많이 없지만. 혹시 누구 있어요? 시민권자? 아무도 없죠. 이 당시는 로마 시민권이 굉장히 큰 자부심이에요. 특히 로마 시민이면요, 재판이 없이 감옥에 가둘 수 없어요. 재판이 없이 투옥하거나 혹은 매질할 수 없어요. 이 당시에 재판을 더 거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 살려면 굉장히 큰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이 당시 큰 문화였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제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 갔는데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 루디아. 무슨 루디아? 루디아. 여기가 무슨 여인이냐면 자주 장사로 돈 많이 버는 사람이거든요. 루디아가 바울을 영접한 다음에 다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빌립보 지역에 바울을 갔는데 성공했죠. 그러니까 오늘 다음 사건인데, 바울이 이제 잘 됐죠. 루디아 집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잘 했는데 16절 보게 되면 이제 그 빌립보 지역에 어떤 여인이 있었냐면 저 많은 귀신들 여종이 있었던 거예요. 점으로 그 주인들 크게 돈 많이 벌게 해준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점치는 게 큰 그 사업이었던 거죠. 한국에 요즘에 점하는 게 굉장히 유행입니다. 통계 보니까 기독교인 중 10명 중에 3, 4명이 점을 봤다는 게 나와요. 타로점, 카드점, 혹은 신세 운세도 보기도 하고.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운명전쟁 49가 있어요. 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보신 분 없어요? 운명전쟁 49 안 봤어요? 봐봐요. 그게 뭐냐면 온갖 무당이 다 와. 남자 무당 다 나와. 다 나와. 한 10몇 명 나와요. 쫙 멋있게 쫙 입고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맞추는 거예요. 게임 룰이. 예를 들어서 어릴 사진을 딱 보여줘요. 어릴 남자 사진. 몇 년생, 몇 시. 맞춰보는. 지금 이 아이가 커서 지금 뭐가 있을까요?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카드 좀 다 맞춰봐. 뭐 무당 다 맞춰. 다 맞춰 안 맞춰요? 맞춰요. 맞춘다니까.
그러니까 그 나오는 무당들은 유명한 무당들이에요. 보통 무당이 아닌 거죠. 또 정자임 이룬 사람 10몇 명을 쫙 세워요. 이 중에서 100억 부자가 있습니다. 맞춰보세요. 맞춰 안 맞춰요? 맞춰요. 거의 정확해요. 거의 정확해요. 거기 이호선 박사라고 김학철 교수의 와이프가 있어. 이호선 씨 아십니까? 거기 나와요. 지금 내려왔대요. 이제 너무 힘들어서 탈퇴했대. 그걸 패널도 웃겨. JTBC 앵커로 나오고요. 패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남자 사회 MC 2등 아니는데 연대 나오는 친구 있는데 누구지? 누구? 전현무 나오고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막 놀래. 맞히니까. 또 한 번은 이제 재밌는 게 남녀 무당이 나와요. 근데 무당끼리 서로 맞춰보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안 한대, 무당들끼리는. 얘는 남자 무당, 얘는 애기신 들어온 친구. 근데 이게 MG 무당인데 아주 예쁜 무당이에요. 서로 딱 대결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남자 무당이 여자 무당의 과거를 쭉 읽어줘 이렇게. 근데 그 도도한 여인이 울기 시작해요. 맞추거든. 왼쪽 가슴에 있었다. 가서 유방암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아이를 키워요, 혼자. 그 과거를 이 남자 무당이 다 맞추는 거예요. 그때 또 엉엉 울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영적 세계를 다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수많은 인문학 책과 다른 것은 뭐냐면 성경의 내용은 영적 세계를 다룬다는 거예요. 또 죄 문제를 다룬다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뤄요. 그 다음에 내세를 다루는 거거든요. 성경은 윤리교과서도 있지만 더 중요한 성경은 내세 이후 세계를 말하고 심판을 말하고 죄를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 영적 전쟁하는 사건이거든요.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자기 힘으로 점치는 게 아니라 점치는 영이 들어와서 그 점을 잘 쳐서 주인들을 크게 이롭게 한 거예요. 성경에는 귀신의 진술이 여러 번 나옵니다. 방송실 준비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는데 귀신의 진술을 몇 가지 봐볼게요. 마가복음 1장을 봅시다. 23절부터인데 마가복음 23절, 24절 봅시다.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 최초 예수님이 축사했던 장면인데요. 봅시다. 자, 지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허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매달아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보게 되면 우리하고 나 인칭이 바뀌죠. 인칭이. 그러니까 지금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그 안에 있는 귀신이 한둘이 아닌 거죠. 우리는 내려놨으니까 복수인 거예요. 복수.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인 거죠. 근데 말은 누가예요? 단수예요. 우리가 축사할 때 보게 되면 축사할 때 말하는 그 귀신의 영하고 안에 있는 영은 다른 존재예요. 말하는 사람은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귀신주 대변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 돼. 당신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알고 있죠. 초기 사역을 시작할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안 거예요. 다음 절 보게 되면 5장 넘어갑시다. 마가복음 5장을 봐봐요. 5장 9절 10절 가봅시다. 이것도 재밌는 장면인데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럼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습니다 하고 그렇죠. 이것은 남자 미친 놈이에요. 그래서 새거랑 쳐도 그걸 뚫어버릴 정도로 힘이 컸던 거예요. 물었죠. 네 이름이 뭐야? 군대. 헬라어로 레기온. 뭐라고요? 레기온. 그 다음 로마 군제. 우리가 군대 가게 되면 제일 적은 게 뭐예요? 소대. 아닌가? 군대입니까?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방해를 잘 몰라요. 군대?
군대군요. 군대. 난 뭐예요? 소대, 중대, 대대, 여단, 사단, 군단. 맞습니까? 우리 얄산이 어떻게 707 맞습니까? 707이에요. 제일 이거 우리 한 군대 제일 센 군대가 707인데 이건 당일에. 네, 목사잖아요. 목사에 존중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레기온 이 말은 당시의 전문 용어예요. 로마 군제. 6,000명의 보병. 200명의 기마병으로 구성된 군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추측해 보게 되면 가르사 지역의 전쟁으로 인해서 몇천 명이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 군대 귀신이 쑥 들어온 거죠. 내는 무엇이냐? 우리가 많다. 우리가 많아. 이것도 역시 이제 고백인 거죠. 실제 있었던 존재니까. 다음 누가복음 봐봅시다. 누가복음 4장 봅시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귀신도 고백하죠. 4장 40절 봅시다. 너무 훌륭해요. 진짜 너무 훌륭해요. 자, 보게 되면 40절 해질 40절 해질 40절 해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은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니 예수께서 일일이 그 손에 위에 안수 고치시니 다음 절 여러 사람의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틀린 고백이에요? 아니요. 맞죠? 마지막 한 절 야고보서 2장을 봐봐요. 야고보서 2장 19절 봐봐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2장 19절 합독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오케이. 귀신들도 믿고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믿어요 귀신이? 그만 우리처럼 믿으면 아니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성경에서 보게 돼 예수님을 향해 귀신이 고백한 진술의 진리를 따져보면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요 인간 세계에 넘어인 초월적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에 가까운 미래를 예측을 합니다. 잘 될지 안 될지 전보로 가는 거죠. 제 후배의 그 학교 1년 후배의 그 장인어른이 우리 한국 유명한 풍수지리가였거든요.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최근에. 그 물어보면요 총선 대선할 때 정치인이 늘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몇 분만 몇천만 돈 주고 가면서 뭘 보냐? 풍수. 풍이 뭐예요? 풍. 바람. 물. 수는 뭐예요? 물 위에 물. 어떻게 하냐면 가서 사무실 간데 이렇게 가지고 틀어 이렇게 위치를. 왜? 바람 때문에 이렇게. 그거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윤리 교과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이 영적 세계를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보에 있는 여종이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거죠. 점이 많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계속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뭐라냐면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 막 딱 쫓아와가지고 소리 질러 막 크게 그렇게 종이니까 막 소리 질러서 이 사람들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 맞죠? 종인 거 맞죠? 바울 종인 거 맞죠? 구원의 길을 너에게 보인다. 다 맞죠? 다 맞는 거예요. 지금 여종에 들린 그 귀신은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인 걸 알았고 그들의 하나님 종인 것도 알았고 구원의 길도 선포한 것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바울은 왜 그 여인에게 즉시 축사를 안 했을까는 거예요. 18절 보시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러 날 동안 계속 했던 거예요. 바울 씨 쫓아다니면서 소리 지르려고 하면서 저들은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종입니다 했다고요. 근데 왜 바울은 즉시 죽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쉽게 말해 바울은 방치한 거예요. 그 여인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방치한 거죠. 둔 거죠. 너무나 괴로우니까 어쩔 수 없이 축사를 해준 거예요. 고민인 거예요. 질문을 던져보고. 왜 바울은 그러면 귀신으로 억압받는 이 여종, 불쌍한 여인을 향해 축사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1번, 기도를 덜 못해서. 2번, 말씀을 좀 더 못 봐서. 3번, 덜 충만해서. 4번, 뭐 이유가 있으니까. 모르지만 이런 귀신이 나갈 때 우리한테 귀신이 나갈 때 우리 기도 생활을 보고 나갑니까? 기도 많이 하면 기도 잘 나가고 더 나갑니까? 그렇지 않죠. 신분. 여러분 못나도 뛸때도 누구 자녀인 거예요? 그렇죠. 귀신이 무서운 건 딴 게 우리 기도의 양, 믿음의 양 때문에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신분 때문에 무서워한다고. 경찰관을 왜 무서워하지 않지만 왜 우리가 눈치고 합니까? 뭐 우락부락 해가지고? 아니 공권력 때문에, 국가가 부유한 공권력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신분 때문에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왜 바울은 왜 이들의 즉각적으로 쫓지 않았고 피했을까요? 그 답은 아마 이 말씀에 있어요. 어디 보시냐면 21절을 봐봐. 21절 같이 봐볼까요?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생치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지금 이 바울을 관원들에게 고소한 그 요건이 뭐냐면 축사에서도 고소한 게 아니라 유대인 우리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풍속, 커스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로마 사회를 붙잡고 있었던 제도가 있었어요. 이 뭘까요? 1번 황제 제도, 2번 노예 제도. 1번, 2번. 2번은 없어요. 2번. 노예제죠. 대통령도요, 기득권층을 무시를 못해요. 새마을운동 본부가, 새마을운동 본부가 있어요, 없어요, 한국에? 새마을운동 본부가. 그 누가 만든 그거? 예. 네. 근데 그때가 지금 언제예요, 지금 그게? 때가 69년도에 죽었는데, 그걸 못 없어요. 그걸 못 없앤단 말, 정부가. 민주정부는 못 없어요. 왜? 그걸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민주정부라 해서 구테타 세력에도 그 흐름을 보지 못해요. 지금 바울도 빌립보 가장 로마적인 도시에 왔단 말이에요. 로마적인 도시에 왔어요. 로마의 모든 풍습이 단단히 잡고 있는 도시에 왔단 말이에요. 그 도시는 뭐냐면 황제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황제가 로마에 있으니까. 황제도 노예제 사회에서 노예주의 권리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흔들 수 없어요. 부동산 정책 쉽게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된다니. 그게 안 돼. 사교육 시장 돈 많이 들어갑니다. 엄청 많이 들어가요. 사교육 시장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없을 수 있어요? 공교육 강화시키면 되긴 되죠. 사교육 시장을 없애려면 굉장히 큰 방해가 있겠죠. 시장 규모가 얼마인데 그게. 못 건드려요 그게. 그러니까 대통령 정책을 시행할 때 옳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옳지만 서서히 눈치 보면 하듯이 바울 역시도 그 당시에 노예제 사회였던 그 로마 사회의 그 흘러오지 않았던 거를 축소하면 어떤 게 벌어질 것 같아요? 노예주가 자기 이익이 끊어지죠. 그럼 뭐예요? 고소하죠. 상법상 어겼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있으면 전도를 할 때 그 사회의 풍습을 거슬려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세 가지 신분이 있어요. 세 가지 신분.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인. 그렇죠? 또 하나 뭐예요? 대한민국 시민이에요, 시민.
시민 아니죠. 맞죠? 시민이죠. 필리핀 외국인들 시민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외국인은 시민의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있어요. 우리는 인민이에요, 인민. 한국 우리 인간이에요, 인권이라는 게 있다고요. 우리는 인간의 권리가 있어요. 필리핀 사람도, 스리랑카 사람도 인간이잖아요. 인권이 있죠. 그러니까 시민이에요? 시민은 아닌 거잖아요.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인간의,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민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다 벗겨놓으면 한 인간이 인간. 필리핀도 스리랑카가 한 통 인간의 권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인권이라는 게 있어요. 인권. 그럼 우리는 그거 또 나왔죠. 우리는 시민인 거죠. 대한민국 시민권자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는 그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시민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봐봐요. 인권, 시민권, 그리스도인 권리,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이죠. 사회 나가면 그러니까. 좀 더 나가면 우리는 시민이든 아니든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간 한 인간으로서 모든 사람 존중을 해야 하는 거죠. 인종을 넘어서서, 성을 넘어서서, 심지어 동성애자라도 이슬람으로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인간을. 이슬람과 무슬림 대화 안 할 거예요? 준식아. 준식. 일어나. 와, 기쁘지 않네. 근데 자꾸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몇 년 전에 새벽기도 유명한 교회로 취재를 갔어요. 그 교회를. 수천 명이, 새벽기도 수천 명이 모여요. 그 교회는 진짜. 다 이렇게, 말씀 듣기도 너무 많이 모이니까. 그 다음이 문제였던 거, 다음이. 기도 끝나고 막 가는데 신호등이 빨간불이야. 근데 교회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막 가. 이게 뭐가 충돌인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사실 별 큰 문제 없죠. 급한 일 있으니까 갈 수도 있지. 그러니까 시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죠.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는 너무 시민의 의무를 무시한 게 많죠. 더 나아가서 한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을 못할 때가 많죠. 왜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욕을 먹습니까?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서? 내가 더 정확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한 시민으로서 자기 역할을 잊어버린 건 아닌가? 그리스도인 정신 너무 과잉이 돼가지고 자기가 지켜야 할 것들을 안 지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고민했겠죠. 쫓으면 나을 텐데 한 영인을 구원할 수 있을 때 그 영인을 구원하게 되면 전체 로마 사회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거를 염두했던 것 같아요. 해서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쫓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더 시민으로서 자기가 권리 있지만 더 중요한 원칙, 생명의 윤리, 생명을 택하는 윤리를 택하는 것 같아요. 옛날 랍비들이 두 가지의 큰 학파가 있었어요. 바울 당시에는. 하나가 샴마야파. 이 사람들은 율법을 굉장히 올곧게 해석하는 거예요. 문자주의. 샴마야파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 아무리 안식일 날 자기 키운 양이 물에 빠져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알딸에 빠져도 구하지 않습니다. 샴마야파들은 그래요. 뭐가 중요하니까? 율법 문자 일하면 안 되니까. 근데 힐라파 같은 경우는 사람을 구해 안 구해요? 구하죠. 바울 힐라파죠. 그랬었거든요. 유연성 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도 그 당시에 풍습을 어기면서까지도 사람 구해야겠다 그 마음 결단을 한 것 같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시민의 권리를 침해했지만 생명의 윤리는 얻었죠. 결국 고소당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갔죠. 여기까지 할 것 같아요. 다음 시간 더 하겠다. 오늘 시간 되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것 때문에
시민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맞죠. 그리스도의 법으로 맞지만 시민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바울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본인이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택했다. 핍박받을 업을 택했죠. 감옥에 갔어요. 오늘이 3월 1일이죠. 3.1절 있죠. 3.1절 독립운동 그 3.1절이 실정법상 법을 어긴 거에 시킨 거예요. 그 당시 우리의 선조들은요. 그 일본 제국주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아니면 안 어긴 거예요? 어긴 거예요. 어긴 거예요. 을사늑양 통해서 이미 우리는 식민지가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일본 식민지가. 그럼 일본법을 지켜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안중근 이 사람이 장군이 테러범이에요? 의사예요? 의사예요? 왜요? 민족 독립 영웅이 이게 우리 입장인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예요. 애국심이라는 게 좋은 감정, 애국심이라는 게 제일 순수한 감정인 거예요. 애국심이라는 게. 나의 애국심은, 나의 국가의 애국심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는 제국주의적일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내 나라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 치고 다른 민족들을 억압을 안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영국이 그랬고요. 미국이 그랬어요. 스페인이 그랬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자기 민족 우월성, 애국심 자체가 순수한 감정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와야 될 것은 보편적인 윤리의식인 거지, 보편적인 인간애를 가져야지. 우리는 우리 민족이 최고야. 일본처럼, 독일처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애국심 강하면. 내 민족이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심도 중요하지만 애국심 자체가 애국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의 우월성 때문에 다른 민족을 억압하고 지배하면 그것은 옳지 않은 죄악인 거죠. 오바다서가 있어요. 오바다서가. 여러분 알죠? 오바다서. 소예언서. 그 내용이 뭐예요? 그것은 오바댜 예언자가 에돔 민족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오바댜서예요. 왜 오바댜서는 그 에돔 민족에게 저주를 선포했을까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그 뭐냐면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침공당해서 핍박당하고 끌려갈 때 에돔은 자기 동일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막아주고 보호하시는커녕 같이 약탈했거든요. 남유다 사람들. 딴 거 아니, 시각적 문제에 죄 짓는 게 아니라 오바댜서는 에돔 민족이 자기 동일한 자기 형 에서의 라인이다 보니 한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이 쳐들어올 때 그거를 도와주기는커녕 같이 약탈했거든요. 하나님 저주하신 게 내용 오바댜서예요. 뭐냐면 애국심이 아니라 보편적 인류애를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돔 민족을 심판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다음에 또 합시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게 좀 다층적이에요. 하나님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이 분명히 갖고 있죠. 동시에 우리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죠. 더 나아가서 시민이 아니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한 인간으로 존중해야 하는 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거든요. 다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촬영 될 것 같아, 시간이.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인류는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족이든 히스패닉이든 멕시카인이든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의 영혼이 있는 고귀한 한 인간임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각각 나라에 배치함으로 각자의 시민이 되고 그 시민 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식구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너무 소중하지만 더해서 한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또 한 인간으로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 보실 때 정말 균형 잡힌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두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내가 그리스도의 한 인간으로서 한 시민으로서 어떻게 타인을 대하는 것들을 보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세 가지 신분을 골고루 밸런스 놓치지 않고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